재채기 같은 거는 뭐 숨길 수가 없이 나오니까 나오고요. 그리고 사랑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이 사랑한다는 게 다 이렇게 티가 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몰래한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요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지금 노래는 할 수 없고 가사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용: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뭐 거기까지만 제가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두 사람이 몰래 사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말은 별로 안 좋게 됐어요. 헤어져가지고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사랑은 몰래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을 하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사랑은 감출 수 있겠지만 진짜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 저 사람 사랑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도 반드시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다 이렇게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보고 싶어 한다든지 뭘 사주고 싶어 한다든지, 사랑은 하는데 안 보고 싶다, 안 사주고 싶다,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총각이 있었는데요. 이 총각이요, 한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그리고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만 만나자.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만나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그건 안 된다. 어떻게 만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할 수가 있냐. 보고 싶으면 두 번도 만날 수 있고 세 번도 만날 수 있고 네 번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이 총각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못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내가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헤어졌답니다. 좀 이상한 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자가 좀 이상하다. 제 경험으로 보자면 저는 제가 연애할 때 만나고 안녕하고 헤어지면 금방 보고 싶더라고요. 헤어지는 그 순간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 다음날 또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헤어지면은 그 다시 만날 때까지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니 왜 밤은 이렇게 안 가냐.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미애를 만나는데. 그렇게 제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항상 보니까. 지금 항상 보니까. 근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헤어지면 떨어져야 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사랑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어지면, 장로님도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 총각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총각이.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와 만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운 거겠죠. 근데 정말 사랑을 하면 아깝지가 않죠. 시간, 돈, 뭐 이런 게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안 아깝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사랑을 하면 이 뇌에서 이 환각 물질이 나온답니다.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환각 물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개념이 없어진대요. 시간 개념이라든지 공간 개념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어떤 총각은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처녀를 이제 데려다 주잖아요. 데이트 하고 나서 집에까지. 대체로 다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거리가 먼 거예요. 여자친구 집은 일산, 남자친구 집은 양평.
왕복 거리가 4시간. 그런데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 데려다 주겠다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곤란하잖아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아, 오빠 너무 머니까 나 혼자 갈게요. 아, 안 데려다 줘도 돼요. 그러면 이 오빠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 오빠가 데려다 줄게. 오빠가, 특히 오빠를 강조해요. 오빠가 데려다 줄게. 하나도 안 멀어. 네, 안 먼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누가 봐도 멀잖아요. 일산 양평이면 누가 봐도 멀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멀다는 거예요. 오빠가 데려다 줄게. 왜 그럴까요? 머리에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환각물질이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거리 개념이, 공간 개념이 없어진 것이죠. 이 오빠는 부산이라도 데려다 줄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이해가 안 돼.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데려다 주냐? 아이고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비정상인데 사랑하면 정상으로 보여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줄 제가 압니다. 네,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랑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화를 해도 그래요. 전화를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요. 막 2~3시간을 통화를 합니다. 연인 간에 통화료 지가 낼 것도 아니면서 다 부모님이 내는 건데 그렇게 통화를 오래 해요. 내용도 중요한 것도 별로 없어요. 들어보면 뭐 밥 먹었냐, 뭘 먹었냐, 맛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 가지고 막 30분 1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뭘 먹었길래 저렇게, 뭘 잘 먹었길래 1시간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면 뭐 김치하고 반찬 몇 개 먹은 건데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2시간을 전화하고서 끊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 이야기 다 못했으니까 중요한 거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죠. 전화를 오래 하면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돈의 개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시간을 통화하는 것이 전화로보다 훨씬 가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가치의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 가치 있었던 것이 별로 가치 없어져 버리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상대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하면은 또 혼나는데 그래도 여러분 모른 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아는 체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른 채 하시면 됩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걸로 우리끼리 알고 끝나시자고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서 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사줬다고. 그런데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다 쓰고 와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잘했다, 정말 좋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 이제 돈 한 푼도 없는데 너 뭐 먹고 살래? 그 말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굶으면 된답니다. 굶으면. 그래서 하마터면 손이 확 올라갈 뻔하다가 며칠 굶다가 용돈 엄마가 주시면 그때 받아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랑하니까 가지고 있는 돈 전부 여자친구 선물 사주는데 쓰고 굶는구나. 아빠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굶겠다는 것입니다. 아 굶어도 행복한가 보다. 그것이 사랑인가 보다. 여러분 굶어도 행복한 거, 통장에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 여자친구 4시간을 데려다줘도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 2시간을 전화통화해도 또 통화하고 싶은 거, 금방 헤어져도 또다시 보고 싶은 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 가치입니다.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랑이 가장 귀합니다.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랑을 하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절대 가치가 사랑에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없어도요, 건강이 좀 없어도, 지식이 좀 부족해도, 남보다 좀 뭔가 부족하고 약한 것이 있어도, 모자란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다 채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요, 부족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 거기 사랑이 빠져버렸다, 그럼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사랑하니까 행복합니다. 아이들 볼 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아이들 볼 때? 아유, 저걸 낳아가지고 막 이러진 않으시죠? 저건 왜 지아비를 닮아가지고 이러시진 않으시죠? 저건 하는 것마다 왜 저러냐. 네, 저도 그럴 때는 뭐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뭘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 아이들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때 말로, 어떤 때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직접 말로 하는 것이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다 쑥스럽습니다. 말로 뭐 사랑해 그러면 막 이렇게 닭살이 돋고 막 이게 막 알레르기가 막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아들아 사랑해, 딸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주로 문자나 카톡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사랑해, 딸아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저희 딸들은 제가 그렇게 보내면 막 이모티콘이 막 날라옵니다. 이모티콘이. 그래가지고 막 토끼 이모티콘 막 그냥 고양 이모티콘 막 이렇게 이제 뭐가 날라오는지 모르실 거예요. 네, 하시는 분들은 아시고 막 날라와요. 이런 게 이모티콘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빠를 사랑한다 이런 반응이 딱 옵니다. 그런데 아들은 딱 한 단어 옵니다. 내가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면 딱 한 단어 와요. 그래 끝이 끝. 더 이상 뭐. 그래도 아빠의 사랑을 받아주는 아들이 고맙습니다. 받아주니까. 네. 간혹 엄마 몰래 제가 예상치 못한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엄마가 알면 용돈을 깎기 때문에 몰래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아빠의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간혹 아이들 방을 청소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지금 자기들 방은 자기가 좀 치우지. 들어가 보면 이게 방인지 쓰레기장인지 너무 지저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좀 지들이 알아서 좀 치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겠지. 조금 참고 기다리자. 사랑하니까 참기도 하고 기다리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면 자기 방도 청소하겠지. 너희들도 아빠가 한번 대봐라, 엄마가 한번 대봐라. 아빠 엄마 심정을 알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 방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귀찮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아이들 신발을 빨아줄 때도 있습니다. 발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는 신발을 빨고 있는데 행복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노동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이 언뜻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랑 표현을 참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들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물론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하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당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구두를 닦으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갈 때부터 끊임없이 매주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제 구두를 닦으셨습니다. 구두를 닦아. 그리고 그 반짝반짝 광나는 구두를 그 문턱에 딱 놓아놓으시고 그렇게 흐뭇해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사랑 표현이었구나.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듯 아버지가 나를 보며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구두를 닦아도 청소를 해도 뭘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보고 행복해 하시겠구나. 간혹 저는 집안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집 청소도 하고 재활용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널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한번. 그런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참 멀리서 교회 오십니다. 참 멀리서. 저 의정부, 양평, 삼본, 안양, 구리, 하남, 수원, 광주, 의왕, 별내, 광명, 도봉, 노원, 월계, 중계, 상계, 마포, 성남, 용인, 수지, 군포, 남양주 이런 곳에서 우리 교회를 오세요. 거리가 멀면 교역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쁘게 오세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 막 행복해 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멀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거리의 개념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멀지만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 하시는 거 보면은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도 많아지셔가지고 힘드실 텐데 밥하시고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김장하시고 이런 거 보면 힘드시겠다. 그런데 힘들지만 행복해 하세요. 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힘들지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노동이고 짐이고 시간 뺏기는 것이고 귀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시간 뺏기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해득실을 따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런 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비논리적이 되고 비이성적이 되고 비상식적이 되고 비합리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영적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힘든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교회라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인들을 하나님 사랑하니까 행복합니다. 시간과 거리, 물질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다른 가치들이 다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꼭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사랑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가대 행복하실 것입니다.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 교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품고서 아이들 가르치면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명보다 더 큰 힘은 사랑입니다. 사명도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한다. 나 엄마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사명으로만 하면 사명도 중요하지만 사명으로만 하면 하긴 하는데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서 하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성경에서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9절에 보면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같이 이렇게 이같이 이 단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농도와 깊이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같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같이 이게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집 한 채를 주셨으니 좋은 차를 한 대 주셨으니 뭐 구찌 핸드백을 주셨으니 무슨 랑콤 화장품을 주셨으니 그래도 엄청 감사하잖아요. 무슨 돈을 주셨으니 좋은 옷을 보내주셨으니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정도 하나님 우리 주신 게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집 한 채 정도가 아니라 차 한 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적당히 사랑해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들을 주시다니 이게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같이 지혜로우시고 대단하신 분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비상식적인 그런 일을 하셨냐? 이게 사랑 때문이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식과 그런 이해를 다 초월해가지고 그냥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게 가능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가 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가수 이승철 가수 아시죠? 그 이승철 가수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서 줄 수 있어서 슬퍼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내가 아파도 그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사랑해 본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뭐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데 모든 걸 주는데 다 주는데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아들까지 주셨지만 생명까지 주셨지만 행복한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난 너무 행복하다. 너도 사랑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한 그 사랑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고 뭐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